시편 68편입니다. 1, 3절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즉 하나님이 행동을 계시하시면 악인들과 의인들은 현저하게 대조되는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1절 기원은 광야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무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행진할 때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원수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라고 모세가 외친 기도를 유사하게 인용한 것입니다. 민수기 10장 35절 보세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목적지로 두고 시내산을 떠나 광야로 떠날 때 하나님이 군사 우두머리로서 그들 앞에 나아가 인도해 주시기를 기원하였습니다. 이 시편 단락에서도 행동을 계시하신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전쟁의 용사로 표현되었습니다. 여기서 시인은 원수들의 반응뿐 아니라 하나님 백성인 의인들의 반응까지 기원하고 있습니다. 즉 전쟁에 능한 용사이신 하나님 출현에 악인들은 흩어지고 멸망하되 의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을 기대합니다. 시인은 이런 대조를 보여주면서 악인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함께 밝힙니다. 그들은 의인들을 침략한 원수들이지만 1차적으로 하나님의 원수들이며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고 악인들이라고 시인은 설명합니다. 의인들에 대한 정의는 본 단락에 나오지 않으나 악인들의 반대 개념으로 생각해 볼 때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들이며 하나님이 호의적으로 여기는 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시인은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제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께 악인들을 연기를 불어 흩어버리듯 몰아내고 초가 불 앞에서 녹아 없어지듯 망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타오르는 연기나 불, 그리고 뿔뿔이 도망가는 원수들은 전쟁으로 아수라장이 된 장면들을 떠올리게 하죠. 1, 2절에서 원수들과 관련하여 나온 동사들 흩어지다, 도망하다, 몰아냄을 당하다, 망하다 등은 원수들이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했음을 암시합니다. 패배한 원수들은 용사이신 하나님 앞에서 각각 흩어져 도망하여 하나님 앞에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에겐 고통과 눈물이 함께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인들은 승리의 소식을 듣게 되고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즐거워하게 됩니다. 여기서 시인이 하나님께 원수를 몰아내고 멸해달라는 요구는 매정한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하고 적대시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정의의 심판을 보여주시라는 요구죠. 그럼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로운 다스림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4절 6절입니다. 시인은 위 단락에서 마찬가지로 과거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용서로우신 하나님은 하늘에서 강림하신 전능하신 왕이며 그의 백성을 보살피시는 사랑의 왕이시죠. 이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즉 스스로 있는 자로서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전쟁에서는 당할 자 없는 강력한 용사이지만 그의 백성에게는 한없이 정의와 자비를 베푸시는 왕이십니다. 시인은 하늘을 타고 땅으로 내려와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이 고아에게는 아버지가 되어주고 과부에게는 공정한 재판장이 되어주며 외로운 자들에게는 보금자리를 마련해주고 갇힌 자들을 끌어내어 형통하게 하시는 분이라 소개합니다. 솔로몬도 하나님께 구했듯이 이와 같이 백성을 의로 판결하고 가난하고 압제당한 자를 변호하며 생명을 건져주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이상적인 왕의 본분이지요. 신명기 17장 18절 이하 보세요. 5, 6절에 언급된 왕의 주목을 받는 자들은 모두 사회에서 소외되고 정의로운 대우를 받지 못하며 필요를 공급받지 못하는 외롭고 괴로운 자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과 상반되는 자들로 묘사되고 있다는 점이죠.
그들이 단순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한 관심을 갖고 보살피신다는 말이 아니라 어려움과 고통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분의 도움을 기다리는 자들이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보살피시고 어려움을 해결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은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어 바짝 말라버린 벌모지에 거하는 것처럼 애타게 도움을 기다려도 아무런 원조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는 물가에 옮겨 심은 나무와 같아 하나님의 관심과 보살핌 안에서 열매를 맺고 자라지만, 사람을 신뢰하거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자 또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광야에 있는 마른 나무나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아 그의 현재나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와 같이 시인은 자신과 함께한 공동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금 인식하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그분께 노래하면서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라고 명합니다. 하나님을 맞이하는 공동체는 그분을 노래하고 악기를 연주하며 그 앞에서 기뻐 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은 기쁨과 평안만이 넘치는 곳입니다. 7절 10절입니다. 공동체를 향하여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자신들을 보살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선포한 시인은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출애굽과 그 이후의 사건들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공급하신 일들에 대해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7, 8절은 출애굽 과정과 광야 여정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앞서 행진하며 그들을 이끌고 가시는 과정 중 시내산 등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땅이 지진을 일으키고 하늘이 비와 천둥과 번개를 떨어뜨린 일들을 묘사합니다. 두 군데 모두 하나님을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는 용사로서, 이스라엘의 보호자 되신 왕으로서, 또한 사람과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로서 찬송합니다. 1절 6절에서 언급되었듯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그분의 임재와 다스리심에 기쁨의 환호와 찬양의 소리를 내며 반응하였습니다. 7, 8절에서는 그들뿐 아니라 하늘과 땅과 산들도 하나님의 강림과 그분의 통치 앞에서 떨며 진동하고 하나님을 맞이하며 그분께 순복하였음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제 9, 10절에서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단계를 떠올리게 하는 내용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신실하게 보살피고 공급해 주셨는지 찬양합니다. 먼저 시인은 하나님이 흡족한 비를 내리셔서 그의 기업을 견고하게 하셨다고 설명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기업은 가나안 땅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킨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전제를 따르면 하나님이 물이 부족한 가나안 땅에 비를 충분히 내려 메마른 땅이 풍성한 작물을 낼 수 있도록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후자를 따른다면 하나님이 피곤하고 지친 이스라엘 백성에게 풍성한 비와 양식을 공급하셨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시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하셨다고 진술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고 하신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확증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무리 중 가난한 자를 위해서도 호의를 잊지 않으셨다고 언급함으로써 시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보호하고 보살피고 공급하심에 대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그 일이 계속될 것을 기대합니다. 이 문단에서는 의인의 하나님, 고아의 아버지, 인도자 하나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1, 14절입니다. 전쟁 용사이신 하나님이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11, 14절의 기록은 시편 68편 첫 부분 1, 3절에 나오는 시인의 기원이 실현되는 장면이죠. 11절에서 주가 주신 말씀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되지 않았으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전투를 계시하셨을 때 그분의 말씀과 능력으로 열방 군대를 치셔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에게는 승리를, 적군에게는 패배를 가져다 주셨음을 알려줍니다. 하나님 승전 소식에 여인들이 나와서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전파합니다. 이처럼
승전 소식에 하나님의 백성은 모여들어 기쁨을 나누지만 하나님이 치신 군대와 그 우두머리들은 패배의 소식을 서로 전하기도 전에 앞다투어 도망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한 전쟁에서의 큰 승리로 인해 이스라엘 병사들은 말할 것도 없고 집에 머물고 있던 여인들까지도 적들이 남긴 물건들을 서로 나눕니다. 그 약탈물 중에는 은, 금 깃털을 두른 비둘기 모양 장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양우리 또는 모닥불 사이에 누워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남자들에게 돌아갈 전리품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적들을 물리치고 큰 승리를 얻으신 것은 그분의 권능과 전능하심을 보여준 사건이죠. 이를 언급하는 14절에 하나님이 왕들을 흩으실 때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살몬이 세겜의 살몬인지 15절 이하에 나오는 바산의 높은 산들 중 하나인지 확실히 알 수 없고 하나님이 살몬의 눈을 내려 적을 몰아내셨다는 의미인지 쌓인 눈을 연상시킬 만큼 패배자가 많았다는 의미인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인이 여기서 분명하게 밝히고자 하는 것은 이 전쟁을 통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났으며 큰 승리를 가져왔다는 것이죠. 성경의 다른 곳에서 눈이 내려 적군을 친 사건은 기록된 바 없지만 비슷한 예로 여호수아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큰 우박을 내려 이스라엘에게 대승을 안겨주신 사건이나 다윗이 기도에 언급한 대로 하나님이 뉘성과 우박과 번개를 날려서 원수들을 쫓아내신 사건 등을 들 수 있습니다. 15, 16절입니다. 권능으로 열방을 쳐서 승리하신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시온에서 자신의 백성과 함께 거하십니다. 15, 18절에서는 하나님을 주어로 하여 거주하다 라는 의미의 동사가 16절에 2번, 18절에 1번 나타나며 17절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문장이 나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에 중점을 둡니다. 하나님이 시온의 임재하심을 선포하면서 시인은 먼저 바산의 높은 산들을 향해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신이며 바산도 하나님의 소유라고 선포합니다. 바산은 갈릴리 북동쪽에 위치한 곳이며 높은 산들이 있는 곳은 대부분 동편을 가리키죠. 고대 사람들은 가나안 북쪽에 위치한 시련산, 헤르몬산 해발 2800m입니다. 과 같은 높은 산들을 이방 신들의 거주지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므로 시인이 바산의 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선언하는 이유는 험하고 높은 이 모든 산에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신들의 세력이 침투할 수 없으며 이 산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소유이자 피조물임을 확실히 밝히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바산의 높은 산들은 하나님이 거주하기 원하시는 산을 시기심으로 바라봅니다. 16절에 언급된 하나님이 거주하기 원하시고 영원히 계시는 산은 29절에서 명백히 밝혔듯이 하나님의 성전이 위치해 있는 시온이나 예루살렘을 가리키죠. 이곳은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이름을 둔 곳이고 예배 장소로 지정하신 곳이며 하나님이 영원히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겠다고 약속하신 거주지입니다. 바산의 산들이 시온산을 질투한다는 말은 시온산이 바산의 높고 위험스러운 산들에 비할 바가 못 되는데 어찌 하나님이 바산의 산과 같은 멋진 거주지를 택하지 않고 보잘것없는 시온산을 자신의 거처로 선택하셨는지 의구심이 일어난다는 의미죠. 시인은 이런 질문에 빗대어 하나님이 시온을 택하신 이유가 외적인 수려함이나 인간이 바라보는 조건에 의한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이는 하나님이 여러 열방 중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그들의 인구가 많아서이거나 강한 민족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기뻐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시온을 택한 것도 그곳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시온이 지금은 바산의 산보다 뼈나 보이지 않더라도 종말에는 이 산이 높은 산 위에 높이 솟아 만방이 그곳으로 몰려와 하나님 말씀을 배우며 그의 통치를 찬양하는 것으로 세상에서
가장 출중한 것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신 하나님은 그분의 강력한 군대인 천군 천사와 함께 높은 곳, 하늘 또는 시온으로 올라오시죠. 하나님은 전쟁에 패한 자들을 사로잡아 그들이 더 이상 반역하지 못하게 막으십니다. 승전하신 왕 하나님은 백성들과 더불어 패망한 자들로부터 예물을 받으시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이제 직접 선택하신 시온산에 영원히 거하실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시온에서 왕으로서 자신의 백성을 영원히 다스리실 것을 예고하지요. 19, 23절입니다. 과거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위기에서 구하신 하나님은 현재에도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구하시는 분이니 그분을 찬송합시다. 이 하나님은 전쟁과 같은 국가의 큰 위기나 특정한 시간에서만 우리를 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는 분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게 하시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뿐이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백성은 그분으로부터 구원과 생명을 얻지만 하나님의 원수들은 심판과 죽음을 선고받습니다. 하나님이 원수로 여기는 자는 죄 속에 걸어가는 자들, 즉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죄를 짓고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죄인들의 정수리를 깨뜨리기를 기원하는 시인의 기도는 섬뜩하게 들리지만 이러한 간구는 시인이 하나님께서 죄인을 어떻게 벌하실지 관심을 두었다거나 잔인한 보복의 마음을 품었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이 죄를 그토록 미워하시며 죄를 완전히 제거하려는 의지를 가지셨고 죄인을 분명히 심판하시는 분임을 시인이 제대로 알고 있음을 보여주며 정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정의로운 심판과 판결을 구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원수들은 하나님께만 반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을 압제하고 핍박함으로 그분의 백성들의 원수들이기도 하지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이 원수들을 쳐서 깨뜨리시지만 하나님이 원수들을 바산과 바다 깊은 곳으로 데리고 나오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원수들을 쳐서 깨뜨려, 여기서 심히 치고로 번역되었는데요. 쳐서 깨뜨려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바산의 산이나 바다 깊은 곳에서 데리고 나오신다는 표현은 원수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 없음을 뜻하지요. 하나님 백성이 그들의 발을 악인의 피로 담근다는 말은 죄에 대한 마땅한 심판을 받은 원수들의 피에 발을 씻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원수들의 완전한 패망을 의미합니다. 개들이 원수들로부터 제 몫을 챙긴다는 말은 개들이 그들의 피를 핥고 살을 먹는 것을 묘사한 것으로서 역시 원수들의 완전한 패망을 뜻합니다.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은 이와 같이 분명히 실현될 것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승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시온에 거하시는 하나님, 짐을 져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4, 2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성소로 행차하십니다. 하나님이 성소로 행차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법궤를 시온성의 성소 안으로 옮기는 모습을 가리키죠. 이 장면은 시편 68편의 1절, 3절, 7절, 8절에서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 광야를 통과할 때 이스라엘의 우두머리이자 전사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앞세워 행진하는 장면과 연결됩니다. 이 부분들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전쟁에 나가는 장면으로 본다면 24절부터는 전쟁 후 승리를 거둔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궤를 메고 시온으로 돌아오는 장면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본문의 바로 앞부분에서 전쟁에서 승리한 하나님과 원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기록하고 있으므로 24절 하나님 행차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전사의 입성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지요.
예루살렘 백성이 나와 하나님의 행차 장면을 목격하고 하나님 찬양에 동참합니다. 전쟁을 위해 도성을 떠난 하나님 법궤가 다시 성소로 돌아온 것은 전쟁의 승리를 함축합니다. 그들이 당신의 행차하심을 보았다는 말은 하나님 법궤를 도성으로 옮기는 의식이 실제로 진행되었음과 전쟁 승리가 실제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따라 노래하는 자들, 소고치는 자들, 악기 연주자들의 행렬이 이어지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장면은 홍해 기적 직후나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왔을 때 많은 여인들이 나와 소고와 경쇠 등 악기를 잡고 노래하며 춤추던 것과 마찬가지로 놀라운 기적 소식이나 승전 소식을 축하하고 전파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와 같은 기쁨 행렬에는 베냐민 지파를 선두로 유다, 스불론, 납달리 지파 고관들도 함께하고 있다고 시인은 언급합니다. 이 네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전체 대표로 소개됩니다. 각각 기업으로 받은 땅의 위치에 따라 베냐민과 유다 지파는 남쪽의 지파, 유다 왕국을 대표하고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는 북쪽의 지파, 이스라엘 왕국을 대표합니다. 이 단락에서 한 가지 더 눈여겨봐야 하는 부분은 시인이 이스라엘의 승리를 안겨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부르고 있다는 점이죠. 시인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며 모든 백성의 왕이신 하나님을 개인의 하나님과 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다른 신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고 있음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는 공동체의 기쁜 소식을 본인에게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인 희소식으로 받아들여 이에 감격하며 이분이 바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드높이고 있습니다. 28, 31절입니다. 시인은 예루살렘 성전에 행차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다시금 나타내달라고 간구합니다. 28절에 네 하나님이 너희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라는 문장은 하나님이여 당신의 능력을 베푸소서로도 번역이 가능하며 바로 뒤에 나오는 문장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해 행하신 능력을 베푸소서와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인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대하는 능력은 29절, 35절을 토대로 볼 때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구원하심과 열방을 심판하심, 그리고 그분의 백성과 열방으로부터 경배와 찬양을 받으심을 통해 나타나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방의 왕들과 군대를 무찌르고 예루살렘 성소에서 그분의 위엄을 나타내심으로 온 세상의 왕, 고관,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경배하며 예물을 바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왕들 중 뛰어난 왕에게는 그의 원수들이 앞에 나와서 부복하며 스스로를 낮추고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의 왕들도 그에게 공세와 예물을 바치며 열방이 그를 경배하지 않는가. 하물며 온 땅과 하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세상의 모든 자들이 나와 경배하는 것은 얼마나 당연한 일인가. 그러므로 시인은 먼저 하나님이 그분께 복종하기를 거부하는 짐승과 같은 이집트 왕이나 이방의 고관들 혹은 백성의 무리들, 갈밭의 들짐승, 숫소의 무리, 만민의 송아지라고 표현됩니다. 이 무리들을 제압하고 그들의 값비싼 소유물, 은 조각을 짓밟아 하나님의 능력을 만방에 알리시기를 요청합니다. 여기서 숫소나 송아지는 앞에 나온 이집트 왕과 같은 열방 세력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거칠고 포악하고 들이받는 습성을 가진 들짐승이나 소처럼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의 백성을 습격하고 치고 학대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은 이와 같이 폭력적이고 전쟁을 좋아하는 무리들을 심판하여 흩으심으로써 권능을 보이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집트나 구스를 비롯한 모든 열방이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오고 그가 계신 성전을 위해 예물을 드리며 경배할 것입니다. 시편의 시인과 마찬가지로 선지자들도 이러한 날들을 예고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집트와 구스에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온산에 나오게 될 것을 바라보았고 열방이 시온 성전에 몰려올 날들을 예언하였습니다. 이사야 18장, 19장, 미가 4장 보세요. 또한 이집트나 아수르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백성이 되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선포하며 온 세계가 하나님을 경배할 것을 예고하였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집트와 열국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오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징벌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만국이 기꺼이 하나님께 나와 경배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32, 35절입니다. 이제 능력과 위엄의 하나님이 열국 위의 왕으로 좌정하셨으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땅의 모든 나라로부터 찬양을 받으실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오래전부터 하늘의 구름을 타고 출현하시는 분으로 설명하면서 그분이 세상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세상의 왕이셨으며 전능하신 분임을 밝힙니다. 하늘을 타고 나타나신 하나님은 이미 4절에서 그분이 선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능력과 위엄을 나타내시고 그의 백성으로부터 경배와 찬양을 받으셨던 분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이제 33절에서는 4절에서 소개된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세상의 왕이시며 과거 시내산에서나 광야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하늘과 땅이 요동하며 반응하였듯 지금도 그분이 나타나실 때 여전히 하늘의 뇌성이 울리며 세상을 진동시키는 전능자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제는 땅의 모든 왕국이 함께 하나님을 노래하고 악기를 연주하며 그분을 경배해야 함을 부각시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과 위엄을 이스라엘과 역사 속에서 나타내셨으니 우리도 이제 이에 화답하여 우리의 능력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능력을 돌리라 하는 명령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여 그의 권위와 권세에 복종하라는 의미죠. 땅의 예루살렘 성소나 하늘의 성소에 계신 하나님은 장엄하고 놀라우십니다. 그분은 능력과 위엄의 원천이시므로 자신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죠. 앞서 이미 언급되었듯이 하나님은 소외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호의를 베푸시고 날마다 그의 백성의 짐을 대신 지며 도우십니다. 시인은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임을 강조하면서 백성으로 선택하신 것에 대한 감사와 자랑스러움, 그리고 백성으로서 누리는 특권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제 열방도 하나님 백성이 되어 이러한 특혜를 누리며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성소로 들어가시는 하나님, 열방 앞에 권능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찬양하라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